선교 여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 한번 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앞에 문제와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두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교회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선교를 마무리한 그들에게 남은 거는 뭐였을까요? 야, 어떻게 갈 때마다 문제가 생기냐? 이게 아니라 야,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목사님, 뭐만 해결되면은 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남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그 인생에 남는 거예요. 선교를 가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난관이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가 남았을까요? 그 어려운 사건이 남은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남았고, 이거 정말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내가 이거를 감당하게 되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그들에게 남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문제가 가득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가득한 인생, 간증거리, 찬양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탁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탁 돌아와서요, 이제 성도님들에게 그간에 있었던 이 은혜를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들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성도님들 다 모이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면서 쉼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방인을 구원한 그 사건, 우리에게만 주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훨씬 더 넓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온 열방을 구원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강렬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막 그런 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돌에 맞아 나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그래서 막 바나바는 나 그때 바울 죽은 줄 알았잖아. 여기 흉터 봐봐. 성도님들 보면서 야, 이러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은혜가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보람도 넘치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나도 선교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막 기쁨이 있는데 갑자기, 요즘 이제 젊은이들 말로는 갑분싸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5장 1절 2절이에요 우리 한번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막 은혜를 나누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유대로부터, 즉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요, 내려와서 누구를 가르칩니까? 갑자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너희들 할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몸에 하는 거잖아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 구원 못 받은 거다. 니네 아니다.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고 막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야, 아니야. 어디 알지도 못하는데, 야, 그게 아니라 니네들은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누가 오더니, 야,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이 내려온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엄청나게 심각한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죠. 구원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본질적인 문제에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 안에는 확신이 있지만 이걸 지혜롭게 풀어가려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요. 오늘 그 과정에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은 문제를 풀어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몇몇 리더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갈등을 내가 풀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문제가 발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못 풀어내면 그게 문제죠. 그런데 그걸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갈등 원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갈등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충돌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갈등, 분쟁, 다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는가, 15장의 내용이 있는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갈등을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걸 풀어가는데요, 조금 재밌는 것을 좀 발견했는데,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1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갑자기 막 이래야 된다라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야, 내가 들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자기가 가서 너희들을 말로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가가지고, 아마 그랬겠죠.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아니 안디옥 교회에서 뭐 이방인들이 막 예배하고 부흥한다고 하는데 궁금하니까 한번 가볼까, 이렇게 간 거예요. 가서 봤더니 할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가서 임의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편 보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지도로 보니까 유대가 밑에 있고 안디옥 교회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에 자기들이 위라고 생각했는지 내려가서 그냥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말하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내면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시도 없었고 요청도 없었고 부탁도 안 했는데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얘네들 잘 모르니까 내가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갈등과 문제는 만들어내는데 교만한 사람은 문제를 풀지는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혀요. 문제를 키워내고 갈등만 만들어내죠. 이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베드로, 야고보 이런 지도자들은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이 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어서 좀 살펴볼게요. 성령의 사람은 충분히 듣고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대화가 엄청 깁니다. 15장에 보면은 오고 가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있어요. 사실은 그 오고 가는 내용 기록하지 말고 마지막에 할례는 아니다, 대신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핏째 먹거나 음행이나 음란 이런 것들은 이방 문화, 이방을 섬기는 미신들, 이방 신상을 섬길 때 나오는 우상 숭배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이후에 그런 삶을 살도록 하자라는 요 내용,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것만 기록해도 되는데 그 대화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거는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문제를 풀어가게 될 때 이걸 지침으로 삼아서 이걸 적용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상한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이걸 얘기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울, 바나바 이 사역자들하고 엄청나게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게 오니까는 이제 환영을 해줬겠죠. 그리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우리는 이제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나눴잖아요. 그 이야기를 막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말을 자르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갑자기 딱 일어나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얘기를 하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뚝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중에 바리새인이 중간에 끊고 일어나서 자신의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상대방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어필을 합니다. 마땅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보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듣지도 않고 그 의견이 나오는 순간에 바로 잘라서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거를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인 거예요.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회의를 읽어보면 이 회의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상대방이 일단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사람들이 많은 변론은 뭐예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요, 이쪽도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베드로는 환상을 본 사람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막 근데 무슨 얘기했더니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 내가 직접 들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지도자인 베드로가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야기들을 또 다 듣습니다.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가만히 있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말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죽을 고비를 넘어서 실제 사역하는 현장 사역자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많은 경우는요, 현장 사역자 이야기 안 듣습니다. 그냥 앉아서 교회 리더십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거 아니라고. 필드 사역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리더들, 베드로는 충분히 듣고 나중에 그 교회의 가장 큰 리더였던 담임 목사격이었던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보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충분히 듣지만 의견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여기는 사도가 아니라 예수의 형제죠,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냅니다. 여기 13절 보실래요? 13절 말을 마치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사람들이 다 말을 끝내니까 중간에 말하는 중에라는 말이 없잖아요. 말을 다 마침에 야고보가 형제들아, 성도님들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라는 유대의 그 관습을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게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이방의 종교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그 이후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고 그걸 요구하도록 하자. 조건을 구원으로 걸지 말고 그들의 앞으로 삶의 정체성을 강요하자.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자. 이게 옳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을 써서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했죠. 그렇지만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해한다는 건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리더가. 상황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고려할 수도 있지만 동의는 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또 공감해 주는 것 있지만 동의해 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상대방을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한 발짝씩 물러나서 이 사람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원하는 것도 아닌 진리도 아무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정은 정말 은혜롭고 그 결정과 메시지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정말 성령의 산물이었다는 게 바로 저는 이거 같아요. 인간적인 타협, 인간적인 합의의 산물이 아니었어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방을 향해서 메시지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동체 리더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걸지 말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요구하자. 이걸 지키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정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과정에 문제가 없고 상대를 존중하며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도하면서 내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면 성령님께서 갈등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게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은 결정된 사항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인 반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내용들을 편지에 담아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데, 그 편지가 엄청 따뜻하고 그 마음을 정말 위로해주는 그런 글로 편지를 써요. 23절 말씀 보니까 그 편지에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따뜻하게 썼죠?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죠.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도대체 이 사람 누군지, 그죠? 지시도 없이 가서 너희를 괴롭게 한다 하기로 우리가 쭉 이렇게 해서 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낸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써요. 마지막에 다 듣고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그 교회의 리더인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회의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심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28절, 29절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요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이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됐죠? 성령과 우리는. 지금 이 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결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어떤 상황이 결정되면 나중에 그러잖아요. 저거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아내랑 남편이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했어요.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라이프 처치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수많은 일들 결정하고 또 수많은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나갈 텐데, 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성령과 우리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는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희는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도 그래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경험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 현장 사역자들의 이야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중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쇠퇴하고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새로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깊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삶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